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신앙 가운데 먼저 인도해 주심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한 피 받아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복음을 후회 없이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두루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지역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복음으로 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35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이죠. 자, 특별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특별하다라는 말을 우린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 특별하다는 뜻이 일반적인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아주 다른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과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인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3,500년 전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보존되고 번역되고 전파되므로 지금 우리 손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또는 구세주라 부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약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나라, 딱 한 지역으로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구약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은요, 유대인들에게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만 특별할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외에도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다른 특별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어볼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다른 특별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첫 번째가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는 날, 바로 특별한 날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날을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특별한 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날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한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삶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전혀 다른 특별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삶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입니다. 3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간의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번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실 때 제 4계명으로 주신 것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월입니다. 3월이 되었는데 출애굽기까지는 다들 읽으셨죠?
네, 혹시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출애굽기까지는 가셔야 되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깨버린 그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뒤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구약성경 131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 스가랴 3장 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깨져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완성했을 때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몸은, 육신은 살아있는 한 어떻습니까? 계속 수고해야 돼요.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안식에 들어간 그 날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날은 하나님께도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구원받은 날이 있으시죠? 네. 특별한 날이 있으시죠? 네. 특별한 날,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특별한 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특별한 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오해죠. 저도 제 구원받은 날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고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못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받은 날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서. 나름대로 막 찾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정했습니다. 제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날이 92년 10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 임의를 정하면 안 되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그 날이 정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날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날은 분명히 기억납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구원받는 그 날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듣던 제 기준으로 여기 1분단에 앉았습니다. 1분단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그리고 맨 왼쪽에 앉았습니다. 저 자리가 구원받은 명당 자리입니다. 아무도 안 앉아 계시네요. 제가 저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날은 분명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기억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말씀에 내 허물, 내 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했다. 도말은 무엇입니까? 발라서 없앴다라는 말이죠. 끝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진 그 순간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 지옥 안 가게 됐다.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탁 들었거든요. 그때 쑥스러워서 겉으로는 표현 못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살았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제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게 정말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특별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는 모르지만 그 날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날이 없다면, 혹시 그런 날이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강연에 또는 전도 집회 말씀을 통해서 내게 특별한 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구원 얻을 말씀이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날이 있는지, 특별한 날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초행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초행길, 처음 가보는 길이 있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지도를 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좋은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서 내가 가보지 않고 그 지역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리뷰, 뭐 로드뷰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미리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은요.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은 모두가 다 초행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죽었다 살아나신 분 안 계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안 계시면 모두가 다 그 길이 초행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행길을 여러분 어떻게 가시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죠? 미리 가볼 수도 없습니다. 그 초행길, 죽음 이후에 가야 하는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단단히 준비하셨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다 알아. 나도 믿고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갖고 계신 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구원이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구원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구원이 아니면 어떡하지? 왜 이런 생각할까요? 구원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들어도 되지? 이런 반응이 나오죠.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옳은 반응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과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고 다 좋아하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 듣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도 잘 나오시고 많은 교제 가운데도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씩 못 나오게 됩니다. 교제를 한두 번 빠지게 되죠. 그리고 점점점 못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분과 대화를 해봅니다.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그런 교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반응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해야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이분이 구원 받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분이 혹시 구원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잠언 4장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점점 달라져요. 의인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분명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 있다면 점점 빛나요. 특별한 날이 있다면 점점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적인 것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날을 경험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자,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뒤에 있는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중간에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 말라기니까요. 말라기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날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특별한 사람이죠. 일반적인 사람과는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VIP라는 말을 쓰죠. VIP, 뜻이 있죠.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VVIP는 뭘까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V1, V0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이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봤더니 특별한 소유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My jewel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My jewels, 나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날이 있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보석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 보석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다른 좋은 표현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사람을 특별한 보석이라고, 나의 보석이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석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희귀합니다. 희귀하다는 것은 자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밖을 나가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흔히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제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정도 하는 가운데 교회 다닌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대화해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정말 없더라고요. 집사라는 분도 많이 만나보고 장로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해 보면 대화가 통하질 않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무 적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 자는 많지만 들어간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보석의 특징은 먼저 희귀합니다. 그리고 보석은 비싸요. 그렇죠. 보석은 비쌉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값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갖고 있는 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누군가 와서 돈 주고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바꾼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구원 점검해 오셔야 됩니다. 내 구원을 얼마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돈 다 갖다 줘도 안 바꿉니다. 왜요? 내 구원은 그 돈보다도 더 값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 다 갖다 줘도요 안 바꿔요. 내가 그 돈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그 돈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은 비싸게요. 비쌉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해 놓으신 거고요. 또 하나 보석은 단단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셔지지 않아요. 안전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은 단단합니다. 그리고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위로를 얻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요. 네, 보석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의 시절 때요, 이제 막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기도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전도의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여러 번 이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었어요. 왜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청년의 교제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간증하지 않았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간증하지 않았지만 거절당했다고 간증하지 않았지만 위로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석은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워요.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빛이 나죠. 빛이 납니다. 자, 다이아몬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봤더니요, 아주 투박해 보이더라고요. 색깔도 거무스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하면 값비싼 존재가 될까요? 다듬어졌을 때요. 다듬어졌을 때 빛이 납니다.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원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빛이 별로 안 나죠.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보석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 특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보석 같은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여기 특별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서로가 특별한 존재인데 특별한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특별하니까 말 그대로 특별하게 대해야 되죠. 어떻게 특별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특별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썼던 서신입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 중간에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자, 고린도 성도들은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었죠.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성도는 연약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날을 경험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바울은 먼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바울이 또 다른 특별한 사람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을, 옆에 있는 분들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시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날 내 속사람이 거룩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겉사람은요, 아직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변화합니다. 구원받고 변화되는 변화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죄에 대한 경계와 저항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을 때 우리 겉모습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구원받으면 천사가 될 줄 알았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다 천사야라고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고도 똑같이 거짓말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하면서 잘못된 죄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선의, 거짓말.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왜 죄가 아니겠습니까? 거짓말도 엄연히 거짓말이, 선의 거짓말도 엄연히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된 죄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무단횡단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도 하시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 위반 하세요, 안 하세요? 조금씩 하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죄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법규를 지켜야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겉사람도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의 변화 가운데 성도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진실로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혹시 몇 번 하셨는지 몇 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진실로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과연 몇 번 하셨을까요? 제가 세봤거든요. 아주 외우기 좋은 숫자입니다. 몇 번일까요? 100번입니다. 딱 100번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딱 100번 하셨더라고요. 못 믿으시는 분들은 세보십시오. 딱 100번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진실하게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열왕기하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80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기 말씀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특별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진실하게 대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했네요. 아까 고린도후서를 책갈피를 안 잡았네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특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특별한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그 다음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육체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육체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세상적인 지혜로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세상적인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지혜는 계산적인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을 따지죠. 효율성, 가성비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랑의 개념을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7가지로.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4가지가 있죠. 4가지. 첫 번째가 에로스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스트로게 사랑, 세 번째가 필리아 사랑, 네 번째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4가지는 들어보셨죠? 이 에로스 사랑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 즉흥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스트로게 사랑인데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필리아 사랑인데, 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네 번째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죠. 그리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비교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비슷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의 사랑 7가지 중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3개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랑이냐면은 이 프레그마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프레그마. 이 프레그마의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아가페 사랑과 반대되는 사랑이에요. 즉 이성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하긴 해요. 이 프레그마 사랑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주판을 튕겨본다라고 하죠. 주판을 튕겨보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프레그마 사랑인데, 그게 바로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세상적인 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데, 세상적인 지혜는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특별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실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특별하게 대하는 이유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100만 종 이상의 식물과 100만 종 이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사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다 부차적인 것이죠. 부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들, 좋은 직장인 다닌들,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한들, 건강한다고 한들 죽음을 건너가면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래서 특별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히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든 싫든, 자,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을 함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나와 같은 교회에서 교제하게 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구역에서 교제하게 되는 사람들을 더욱더 특별하게 대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혼을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래요. 왜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옷깃이 스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함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한 삶입니다. 특별한 삶. 이제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길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나라에 잃어버린 왕자였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면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왕자죠, 왕자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특별한 삶을 살라고요. 그런데 그 왕자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 젓가락 안 씁니다.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라고 손을 써요. 그럼 어때요?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침대가 아닌 노숙을 해야지 자기는 잠이 잘 온대요. 길바닥으로 나가요. 어때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2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여기 곤충이 있는데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자, 날개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가 기어다닌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날개가 있는 특별한 존재인데 삶은 기어다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특별한 삶을 살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괘씸하고 얄미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기어다닌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된 것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인정하는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서울대학교를 나온 바울이었지만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학문을 초등학문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요. 왜 초등학문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학문은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아무리 무슨 경영학 박사, 교육학 박사라고 하더라도요, 죽음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 있을까요? 죽으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을 초등학문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초등학문을 좇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고상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상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자,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얻었던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구원받고 사는 삶을,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삶을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면 고상한 삶을 사셔야 돼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특별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삶은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말고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특별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뉴스에서 봤어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봤습니다. 어떤 사연을 봤냐면은 어떤 30대 여성이 이 대학교 시절에 그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다고 했습니다. 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서요, 일본에서 한 4년,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회계사 일을 했대요. 좀 예전 일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연봉이 1억이었다고 합니다. 1억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자, 이 여성이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 효도하는 길이 내가 전문직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면은 어머니께 위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전교 1등을 유지하면서 이 회계사 자격증을 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동창 중에 한 명이 그 회계사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특별한 삶을 살 줄 알았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늘 전교 1등을 하고 일본에서 회계사 시절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회계사로 일을 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봤을 때 너는 특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당사자가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요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봉 1억인 일을 그만두고 청소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특별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특별한 삶일까요? 아니죠. 이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특별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높은 연봉 그만두고 때려치고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요. 그런 거를 사람들은 특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특별한 삶은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지금껏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요? 사람을 어떻게 낚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는 직업이죠. 이 세상에서 없는 일입니다. 바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요, 이런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이요. 아까 제가 인생의 첫 번째 목적, 인생의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될 수 있죠. 제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었다면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다 이루었으니까요. 이렇게 모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우리 목적을 다 이뤘다면요. 이렇게 함께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함께 교제할 필요도 없고 함께 교회당 짓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사람을 향한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준비 찬송 하실 때 그런 찬송 해주셨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삶이 특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특별한 삶을 사셔야 돼요. 올해가 벌써 2026년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가고 새해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와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유한한 삶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유한한 삶이 영원한 삶과 연결돼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어떤 기억이 나는데요. 청년 동계 수련회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찬양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소망관이죠. 그때는 지금의 믿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관 대강당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이후에 찬양의 밤 시간인가 이 특송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강당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그때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수천 명의 청년들 앞에서 찬양 발표를 하는 것이 갑자기 그때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떨렸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순서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청년 회장이어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니까 우리 후회 없이 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니까 후회 없이 해보자 하고 후회 없이 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후회 없이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정말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 함께 했던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은 다시 다 함께 모일 수가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각 지역 교회로 흩어졌거든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진 않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특별한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말고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거 선택의 결과죠. 나는 내가 과거에 선택했던 결과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나를 통해서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은 이것 역시도 내가 했던 선택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선택 다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내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구원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나와 같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거제 교회는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가는 교회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모이셨는데요. 한 15분 모여 계셨습니다. 15분요. 그게 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제 교회는요, 큰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내 주변에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과 함께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셔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삶을 사는 우리 거제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삶이란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로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거제교회 모든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거제 지역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고 살다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획된 낮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우리와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